실상하고 양하여 먼저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즐겨 연소한 제자와 사미와 어린 아이를 기르지 말며 또는 함께 한 스승 섬기기를 즐겨하지 말 것이며 항상 좌선을 좋아하되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닦을지니라. 문수살이야 이것을 첫째의 친근처라고 이름하는. 여기서 연소한 제자와 어린 아이를 기르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어린 제자와 아이를 기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편애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국의 그 공자도 손자인 자사를 제자인 정삼에게 가르치게 했고요. 부처님께서도 라오라가 출가할 때 제자인 사리부를 전계 화상이 되게 하시고 아난이 아사리가 되게 해가지고 출가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가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편애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될까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지 주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린 제자를 기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스승 섬기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하셨죠. 한 분의 스승을 오래 섬기다 보면은 정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도 나무라지를 못하고 엄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하신 것이지 다른 스승을 오래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우지저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좌선을 좋아하되 한적한 곳에 있으라고 하신 부분은 좌선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선정의 마음이 됩니다. 한적한 곳은 선정을 닦는 장소가 되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선정의 방법을 나타내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첫 번째 친근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보살마하살이 일체의 법이 공함을 관하되 실상과 같이 하여 전도하지 말고 봉하지도 말며 퇴치 말고 전하지도 말며 허공과 같이 해서 있을 바의 성품은 없음이니 일체의 말도 도도 끊어져서 생하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상도 없어서 실로 소유도 없고 헤아림도 없고 끝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장애도 없건만은 다만 인연으로 있음이니 전도에 따라서 생하는 까닭으로 설함이니라. 항상 즐겨 이와 같이 법의 상을 관할지니라. 이를 보살마하살의 제2의 친근처라고 하느니라. 일체 그 법이 공함을 관하되라고 되어 있죠. 일체 모든 법이 공하다고 깨뚫어 보는 즉 관조하는 것입니다. 일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18개의 경계를 뜻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관한다 하는 것은 중도관의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잘 아시다시피 공사상을 나타낸 가르침인 반면에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은 평등한 부처님의 대지혜인 일체 종지를 나타내신 그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은 진리라는 이치는 수억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대성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성의 이치는 일시적인 그 하나의 수행 지침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하기를 바라시는 대자비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자비심의 힘으로 나고 자비심의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고 반드시 자비심의 힘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야 진리를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함도 없고 설하지 아니함도 없으며 분별함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고 또 장애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고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데 다만 인연으로 인해서 그 인연에 따라 전도되어 생겨나는 까닭으로 설하신 것이다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각해서 바르게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국 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귀착점은 이 묘법연화경이다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실천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죽어서도 좋은 곳에 나가지고 도로서 낙을 얻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거듭이 뜻을 펴고자 계속으로 말씀하시되 만일 어떤 보살이 후에 악한 세상에서 겁나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마땅히 행처와 친근처에 들어갈지니라. 여기서 이제 보살이 후에 악한 세상에서 겁나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마땅히 행처와 친근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셨죠. 이 뜻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그 마음의 자제함을 얻는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고자 하면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바로 깊게 생각해서 설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증상만을 품은 성과 소승에 탐착하는 삼장의 학자를 친근하지 말며 파괴한 비구와 이름만 가진 나한과 웃기 좋아하는 비구니와 깊이 오욕에 착하면서 현세에서 멸도를 구하는 모든 우바이를 친근하지 말지니라.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무슨 뜻이냐? 교만한 자는 방법을 행하기 때문에 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이 보면 교만한 자를 주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작은 법이라는 것은 방편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편법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수행하는데 집착을 하고 또 그 탐욕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치면 이 묘법연화경을 멀리하기 때문에 친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파괴한 자는 친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파괴한 자는 계율을 무시하고 막행, 막은, 막식하는 자들로 이들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자로서 깨달은 흉내를 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처님의 계를 파괴한 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만 가진 나한, 즉 말하자면 유명세를 가지고 얻지 못하고서 뭔가 깨달은 것처럼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예와 이익공양을 탐착하기 때문에 친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웃기 좋아하는 비구니와 가까이 하지 말라. 잘 웃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에서는 그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 웃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이 안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뇌 망상을 떠나서 멸도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으면 반드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수행을 해야 하는데 겉모습만 출가자로 보일 뿐이지 마음의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를 멀리하고 친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이 설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신 요의경에 의지하라는 열반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에 와서 불자로서는 부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한다면은 여자를 볼 때 이성적인 만남이 되지 말고 같은 수행하는 도반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수사리야, 이를 이름하여 보살이 비로소 법에 편안히 머물러 능히 구세에서 묘법연화경을 설한다 하느니라. 또 문수사리야,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말법 중에서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마땅히 안락행에 머무를지니라. 혹은 입으로 선설하고 혹은 경을 읽을 때에 즐겨서 남과 경전의 허물을 설하지 말라. 또는 다른 모든 법설을 가벼이 하여 업신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쁘고 잘하고 잘못함을 말하지 말라. 또한 어떤 성문의 이름을 지칭해서 그의 허물과 나쁜 것을 말하지 말며 또한 이름을 지칭해서 그 좋은 점을 찬탄하지 말며 또는 원망과 혐의의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남의 허물을 삼아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러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고쳐 나가도록 지적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법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멋대로 해석하는 마구니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절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묘법연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을 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결코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의 설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다른 경을 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듣고 있으면은 경전의 뜻이 아닌 것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반드시 지적해서 고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불자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은 노력하지도 않고 스님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모든 일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불효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 같지만은 실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 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또 이제 행동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가르쳐 주도록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사사리야, 보살 마하설이 구의 말세에서 법이 멸하고자 할 때에 이 제3의 안락행을 성취하는 자는 이 법을 설할 때 능히 뇌랑케 함이 없으리라. 좋은 동학을 얻어 같이 배우며 같이 이 경을 읽어 외우며 또한 대중이 와서 듣고 받으리니 듣고서는 능히 가지고는 능히 외우며 외우고는 능히 설하며 설하고는 능히 쓰며 혹은 사람을 시켜 쓰게 하여 경건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할지니라. 그때 세종께서 드럽이 덫을 펴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랭 행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부처님께서 친근해서 안 되는 것과 친근해도 좋은 것을 구분한 것을 네 가지 안락행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신안락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신, 바를 정자, 정신, 바른 몸입니다. 또는 합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안락행위라는 것은 합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몸으로서 그 합장을 한다 하는 것이지. 몸을 바르게 하는 행을
하게 되면 집착이 없어지는 안락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안락행. 구안락행은 그 정어, 바른 말이죠. 또는 본존을 송하는 행위 됩니다. 본존을 송한다는 것은 바로 묘법연화경 제목 위에 수제를 올려서 실상 묘법연화경을 부르는 행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말을 바르게 하는 행위 되겠죠. 또한 성문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되는데요. 지혜가 나오는 것은 곳이 어디냐? 묘법연화경 열애입니다. 이 경의 제목이 본존이 되기 때문에 수제를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묘법연화경 위에 수제 즉 실상을 올리고 제목을 부르는 행위 구안락행위 즉 입으로 부르는 안락행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안락행위라고 했는데 의안락행은 뭐냐? 정의, 바른 뜻입니다. 정의로 본존의 뜻을 생각하는 행위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르게 하는 행위로서 본존의 뜻을 생각하게 되면 번뇌가 없어져 가지고 평등해지기 때문에 항상 본존의 뜻을 공경하고 생각하는 그 행위, 의안락행위 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세 가지를 천태대사께서는 삼업이라고 했습니다.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구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안락행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서원안락행위 되겠죠. 문서살이야. 보살마살이 후에 말세에서 법인 멸호가자 할 때 묘법의 연화경을 받아 가지는 자가 있거든 제가 이거나 출가인 중에서 대자의 마음을 일으킬지며 보살이 아닌 다른 사람 중에서도 대비의 마음을 내어서 마땅히 이 같은 생각을 하되 이와 같은 사람은 여래께서 방편으로 근기를 따라 법을 설하심을 크게 잃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으며 믿지도 않고 해석도 하지 못하매니 이 사람이 비록 이 경을 묻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며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을 때 비록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따라서 신통력과 지혜력으로서 이를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무르게 하리라. 서원안락행이 되는데요. 서원안락행은요.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위 되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을 세우는 행위다. 특이한 것은 이 몽중에서도 신통력을 부리고 지혜를 갖춰서 열반을 이루는 것이 서원 안락행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안락행의 근본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법장 중에 가장 수승한 설법은 묘법이 연화경이고 이 정법을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믿고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실천하고자 한다는 것은 몸으로는 합장을 하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제목을 부르고 마음으로는 항상 묘법 연화경인 본존을 생각하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천태대사의 스승이신 남학회사는 스승인 해문대사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묘법연화경을 독독한 사람입니다. 남학회사는 묘법연화경 안락행품의 네 가지 안락행위로서 법화삼매를 증득한 분입니다. 또 그 남학회사는 법화삼매를 닦는 수행법으로서 이 묘법연화경 안락행위를 저술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안락행위라는 것은 유상안락행과 무상안락행으로서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것은 수행해야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학대사는 유상안락행과 무상안락행위를 구분해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유상안락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묘법연화경 제28품 그 보현보살 권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닦는 그 수행법입니다. 선정이나 삼매에 들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오직 경문의 뜻에 따라서 지극한 마음을 쏟아서 참여하고 수행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행 공덕으로 인해서
유아 백상인 크고 흰 코끼리를 타고 계시는 보현보살을 칭견하게 되고요. 보현보살의 인도로 해가지고 시방제부를 칭견하게 됩니다. 시방제부를 칭견하는 동안에도 지극한 마음, 참여하면 불도를 가로막는 일체의 마장장애를 없앨 수 있고, 장애를 파괴되면 육근이 청정해져 가지고 세 가지 선의를 갖추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다란이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총지 다란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백천만억 다란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언방편 다란이로서 이 세 가지 다란이를 모두 갖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총지다란이라는 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총지다란이에. 첫 번째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제목을 수지해서 잊지 않는 것이 총지다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뜻을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를 해가지고 잊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보살이 선에 의해서 임시방편으로 중생들의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 되고요. 선이라는 것은 전해야 할 선입니다. 좌선이라든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항상 법의 실상에 앉아서 경지를 잃지 않는 것으로서 이 네 가지 뜻이 총지다란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천만 다란이는 뭐냐? 이건 수많은 방편 다란이를 얻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범언방편 다란이는 무엇이냐 하면 부처님의 상호 32상 중에 그 하나인데요. 법을 듣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다란이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다란이는 삼세 제불의 불법을 갖추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을 곧 유상안락행이라고 합니다. 이 사안락행위 수행으로 인해서 묘법이 연화경 이외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방편의 가르침으로서 이 묘법이 연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설하신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유상안락행 법이라고 전태대사께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상안락행입니다. 이 무상안락행법의 그 특징은요, 안락행을 근간으로 해서 선정을 닦고 육근을 관찰을 하게 되면 중생이 본래부터 청정한 성품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중생이 청정한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법신 열애장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신 열애장을 얻으면 항상 부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선문과 영각처럼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거치지 않아도 이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면 곧 성불하는 수행방법이 무상안락행입니다. 말법 악세에는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무상안락행법인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바르게 받아가지고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세생생 수행을 하지 않고 일생에 성불을 할 수 있는 법을 설해 놓으신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유반하게